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쓰려고 막 화장도 예쁘게 하고 막 머리도 예쁘게 했는데 우리 용근 형제가 저를 너무 많이 울렸어.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아멘.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갔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가시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 좀 덜 예쁘도 예쁘게 봐주세요. 한 주가 전에 또 제가 이 자리를 쓰게 됐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 할렐루야. 아멘. 그건 아니고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정이하고 용근이가 얘기를 해요. 성정이가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 진짜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너무 짧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둘이 또 물어봐요. 성정이가 용근이한테 용근아 뭘 은혜를 받았어? 그냥 목사님 뭐 주일학교 간증한 거? 할렐루야. 여하튼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버스를 3번씩 타고 파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동네 감리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4학년 때까지 다녔죠. 그 감리교회를 놔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동생 둘하고 저하고 너희들은 내일부터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갈 거다. 저는 서울을 가본지도 몰라. 가보지도 않았어. 여의도라는 곳은 가보지도 않았고 가봤자 불광동 외에는 지나가보질 못했어. 근데 버스를 3번씩 타야 되는데 파주에서 불광동까지 버스를 타야 되죠. 또 불광동에서 광화문에 가야 되죠.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제가 첫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 당시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몇 억이라는 부도를 맞으면 지금 한 몇십억의 부도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부도를 맞고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옮기면서 그때서부터 목숨을 내어갈고 달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집에는 늘 빚쟁이가 찾아와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아침, 점심, 저녁은 괜찮아 그래도 이 새벽에 들이닥치는 사채업자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꽤 잘 살았던 거죠. 막 오토바이도 있고 아버지가 자동차도 있고 집도 그렇게 나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차고 있는 시계도 다 막 빼라 그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러고 아버지는 결국 쫓겨나가셨어. 어디로 가셨는지. 근데 엄마가 막 그분들한테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새 자녀를 두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 울면서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저한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가 피난처가 되셨어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본인만 피난처가 되시면 안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알아? 아침에 가셔서 저녁 늦게 오시는. 그 당시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라고 되게 많이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회 사모님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저 남교회 엄마가 이단교회에 빠졌다. 가서 구해내야 된다. 매일 찾아오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거기가 살 길이었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첫날에 딱 갔는데요. 대성전에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쉬하시는 시간이었죠. 이 자리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는 쥐약을 되게 많이 주셨잖아요. 쥐약을 이만큼 모아놓고 그거 먹고 죽으리.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역장님을 쿡쿡 찔르기 시작을 했대요. 아니 왜 내 얘기를 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조용히 목사님 어떻게 만나. 상상도 없는 얘기지. 왜 내 얘기를 저기다가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늘
아버지 엄마가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아. 그 어린 자녀들, 전 11살이었어요. 3살 터울, 4살 터울이었어. 밑에 9살, 밑에 5살. 저보러 감당을 하는 거야. 빚쟁이들도 감당해야 되고 동생들도 감당해야 되고 100원짜리 하나만 딱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고 갔다가 저녁 때 오시니 아버지는 항상 화가 나가 계시고 늘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늘 그러시죠. 이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났잖아요. 믿음도 좋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제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 그 어린 나이지만 늘 외로웠어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디도 둘 곳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 교회를 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거기가 저도 안식처가 된 거예요. 너무 좀 피난처가 돼. 막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 베풀으시고 강구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눈물을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목숨을 걸고 버스를 3번씩 타고 열심히 다녔어요. 저에게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났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고통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삶을,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해요. 믿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베스 기도가 방송되는 날만 목사님이 상담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제가 담당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지금 3번째 전화가 오셨어요. 첫 번째는 강서구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집을 몇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70이 넘으셨고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엄청 많이 껴있나 봐. 매매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거 플러스 목사님, 제 아들이 직장을 잃었는데 직장이 구해지질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멘, 아멘,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아드님이시죠. 아유 권사님 말씀을 하시죠. 아드님 계십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엊그제 또 전화가 왔어요. 저 강서구에 있는 그 야베스에서 네 권사님. 그 이면에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어. 배신당했어. 아주 큰 강남의 좋은 한식당의 셰프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주방장이셨어요. 그런데 다른 식당에서 이분을 콜을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근데 거기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레시피를 이분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얼마나 많이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이게 잘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옮겼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순수하고 마음이 예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막 화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거기서 나오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세계가 되게 좁대요. 한 집 건너 뭐 누가 일한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나오고 싶지 않아서 좀 약간 어리숙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대. 그러니까 그분 표현은 그래. 좀 바보처럼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데 중2병 걸린 청년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은혜죠. 여기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또 물질로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미 이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황희상 목사님 웃으신 거 보니까 지나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현재 그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앞으로 그 고난을 직면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청년들 많은데 제가 괜히 막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 근데 고난 없이 주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 그것처럼 은혜고 감사할 일이 없죠. 그런데 고난은 있더라.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 고통이고 죽고 싶을 정도로 소망이 없는 절망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이게 과연 권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막상 그 고난 앞에 닥친 사람들은 하나님 이 고난이 유익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고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요 두려워, 고통스러워, 그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술잔을 기울여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다 내놓죠. 여기서 토하라. 여러분 오바이트 해본 적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냥 뭐 이렇게 슬쩍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갑자기 닥쳐온 그 고난 앞에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여유 있게 막 그렇게 못했어. 많은 시간 동안 울부짖었어. 회개의 눈물도 아니었어. 그냥 고통의 눈물이었어. 왜 연하니? 막 따지듯이 그랬어. 왜 내가 연하니?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닌 것뿐이 없고요. 열심히 봉사한 것뿐이 없고요. 아 제가 무슨 술을 먹을 줄 알아요? 담배를 필 줄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세상과 짝한 것도 없고요. 너무 예상치 못한 20대에 이 고난을 당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40대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울었어요. 울부짖었어.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제 자신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더라. 저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저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의 탓이 아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분노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눈물이 바뀌었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어.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해.
여러분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안 느껴져. 왜? 내 고난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안 느껴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사랑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편이라. 비로소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려주기 시작하는. 이 음성이 딱 들리고 나니까 언제 그랬는지 억울함도 내 안에 있는 분노도 미움도 제 안에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마음이 이래. 다 여기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 자녀가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 마음은 이래. 이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며 하나님의 통로가 열어지며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우리 안에 고집을 빼더라고요. 우리 안에 교만함을 빼셔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재료를 우리한테 허락을 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재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서해바다는 파도가 없어요.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리고 동해바다는 파도를 수없이 쳐요. 그리고 서해바다의 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동해바다의 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해바다의 돌들은 삐죽삐죽삐죽해. 동해바다는 둥글둥글둥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재료 속에 수없이 하나님의 파도를 치시는. 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깎기 위해서 수없이 파도를 치시는. 수없이. 근데 거기서 버티면 나만 손해더라고. 나만 손해야. 나만 힘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둥글둥글한 모습이더라고요. 모난 부분이 아니야. 이 모난 부분은 어디를 가도 부딪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날카로워. 그런데 둥글둥글둥글한 부분들은 어디를 가도 다 둥글둥글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주장이 내려놔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요.
저와 늘 함께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 매일매일 보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러셔. 목사님, 제가 원래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되게 여성스럽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김은주 권사님이야. 말도 원래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남편이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고 그 자녀들 굶어 죽일까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해졌어요. 엊그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은요, 온유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라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죠. 저희 편의점에는 정말 착한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그 청년의, 그 알바생의 안에 뭘 봤냐면 성실함을 봤어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묵묵히 일해. 그 옆에 김밥집 사장님이 그래요. 사장님, 저 친구는요, 제가 보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한대.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른대. 근데 매장을 가면 너무 깨끗해. 좀 답답한 건 있어. 남들은 한 번, 두 번 알아들을 걸 한 10번은 얘기는 해야 돼. 잘 알려줘야 돼. 이렇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조금은 답답하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하며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만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 그러니까 막 눈이 동그래졌어. 돈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영육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깊이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게 이렇게 크게 우리 가슴에 깊게 다가오지 않죠. 근데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집사님 두려워하시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담대하시래요. 그럼 여기에 확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분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셔요. 세상 가운데 달려갔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탄성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탄성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었네요. 저도 모르게 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어. 저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2 자녀가 있었고 아주 어린 자녀였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엊그제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받은 고난이 내게 유익됨은 우리를 많은 세상의 사람 앞에 담대히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를 통해서. 용군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할렐루야. 저런 모습을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군이 저기 갔다 왔잖아요. 엄마 부모님 떠나서 살고 1년 됐니?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제한되는 저게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밥 해 먹어야지. 혼자서 삶을 다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딱 나니까 저번주에 제가 그랬어요. 용군아, 너무 은혜를 많이 받네 목사님이. 그러니까 탁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설교를 했죠 오늘. 제목이 고난이 유익이다 할 때 저희 사랑해 그래요. 엄마 아유 너무 무거워 설교 제목이. 근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육의 유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지는, 그리고 고난은 나를 만들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의 자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주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저번 주에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요 뭔지 모르겠어. 그냥 막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빛이 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젠 됐구나.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이젠 됐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구나. 저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그 어린이 주일날 세민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막 이 비눗방울을 들고 그 앞에서 본인들은 모르실 거야. 막 돌리면서 다니죠. 저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셔. 너무 행복해 보이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부르셨고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앞에 나의 유익됨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